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또 동시에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왕 되심과 또 후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소문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로, 왕으로, 또 이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기대하며 환영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왕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예식을 또 나타내는 것이죠. 호산나라는 그러한 또 히브리어는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쁨과 찬양의 외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여라는 그러한 칭호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 또 해방자로 기대하는 군중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여있던 많은 군중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압제 가운데 있는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또 죽어있는 그들, 또 죄와 사망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나의 욕심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 또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14절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은 전쟁의 말이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물리적으로 또 전쟁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화로서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완전한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이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메시아가 전쟁의 왕이 아니라 또 평화와 또 구원을 가져오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의 신앙이 완성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군중의 흥분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관심이 표면적이고 또 기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그러한 기적과 또 외적인 현상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 신앙의 중심, 기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많은 현상들은 잠시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적셔져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인기가 인지도가 또 자신들의 그 권위와 또 종교 체계를 위협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계획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또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전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바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또 이미 예언하신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모인 군중들 또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완전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어떠한
인식과 상관없이, 그들이 어떠한 의미로 반응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며 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또 그 가운데 숨겨두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후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이 의미가 그러한 의미였구나, 그 호산나의 의미가 그러한 의미였구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겸손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성품인 그 겸손과 온유와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기적이나 어떤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가까운 때이므로 세상은 더욱더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반대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또 겸손의 왕으로 맞이하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완성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죽음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호산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자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비하시며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겸손과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을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보여지는 현상과 기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또 구원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